오늘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법에서 완전히 떠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 부른 자마다 불법에서 완전히 떠나서 빛 가운데 행할 때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임받고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된 내용은 6절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삽입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한테 있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이 얘기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다, 이러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불법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복종하여 의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때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의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본문 6절과 같은 말씀을 요한 1서 2장 24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장 2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2장 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4절. 네, 똑같은 말씀 2장 4절에 다시 2장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를 아무라 하고 그에게 너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즉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며 그가 고백하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증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불법에서 떠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빛 가운데 행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는 가뭄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지 아니하는 기적 체험을 했음에도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후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4절 한번 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것을 체험했음에도 엘리야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어요. 신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장 열왕기상 17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한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진리가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진리도 진리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연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어 좋아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라고 했듯이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진실하게 살았느냐, 신앙이 우리의 신앙대로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말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법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인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볼 때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말로다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자들은 실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요 모든 것이 더럽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양심과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자고 말로다는 믿는 것이지만 실제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서 듣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야고보서 1장 22절과 26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한 겁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듣고 말로만 믿을 뿐이지 행함이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오로지 그분의 손에 달렸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거나
엄격하고 경건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즉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고, 자신을 흠없고 정결하게 하는 일, 곧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노력하거나 경건의 습관을 개발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볼 때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행치 아니한다면,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리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무서운 죄를 짓는 자, 즉 무지와 부지와 동방한 가운데 사는 자들은 영원토록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행치 않는 자들은.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기관들이 닫혀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기를 기만하는, 계속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곧 이러한 자들은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때로는 감사 생활도 하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우리는 항상 깨어서요,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 자신의 불의함을 날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나의 죄를 날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날마다 깨닫고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일 불의함들이 드러났다면 즉시 불법에서 떠나 7절에 주님과 이런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사귐이 있다고 했듯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이 없이 진리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자기 마음대로 죄악의 변명거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탄식했던 것처럼 되고, 또는 초대교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종교생활,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 28장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번제와 희생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은 토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고 그들이 거하는 곳은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에베소 5장 3절에 분명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음란하며 교만하며 자기의 탐욕대로 행하며 자신을 속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신 것이지만 저도 별 볼 일 없는 자였어요. 저도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정말로 착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먼저 욕정과 교만과 탐욕과 방탕함의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라고 하시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날 이 싹군 목사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허영심과 사치스러움과 인색함으로 행하고 불법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더럽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에스겔서 20장 39절에 너희 예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했듯이, 신앙은 그만두고서라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안 해도 좋아, 그런데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해놓고 불법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자신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함으로 세상의 악평과 비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일이 더 낫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을 혐오하시는 주님 앞에서 불법에서 떠나지 않을 바엔 차라리 자신과 그리스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참된 성도들까지도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헐뜯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투영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아니,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성도들 중에는 아주 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떻든 육가형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기를 원하고 불법에서 떠나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육가형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전히 불법을 행함으로 거룩한 교회에 얼룩이 되고 흠이 되고 신실한 성도들의 선을 오염시키는 악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며,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신령한 성도들까지도 불신을 받으며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결국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 유다서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여라고 했듯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정말로 무서운 경고를 지금 성령님은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이미 강팍한 마음이 돼서 얼굴이 금강석 같이 되고 아버지 돌짝 같은 그런 마음같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며 완전히 불법에서 떠나는 삶, 육과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여 의와 거룩함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불법은 말씀을 해방함과 수치를 당함과 실족케 함과 사단의 활동에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전히 불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네 가지 큰 악을 성경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이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행치 않을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디도서 2장 5절과 10절에 근신하여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듯이 불순종은 말씀을 해방하는 일이고 말씀에 복종하여 충성을 다할 때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불법에서 떠나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하지만 만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다면 불법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은 다 가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2장 9절 한 절만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앞에가 바로 말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2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 2장 9절 자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은 다 우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도 아니야.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도 아니고 아내 책임도 아니고 자식들 책임도 아니고 조상들 책임도 아니고 자기 책임 때문에 자기가 저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멸시를 받게 되는 것들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불신자들에게 격려를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지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즉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행치 않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게 되고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너나 잘 믿어. 즉 세상 사람들에게 야유받고 조소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과 비난을 받게 되는 원인은 기독교의 핵심인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그게 도예요.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내가 죽고 부모와 자식들 간에 내가 죽는 것이고 성도들 앞에서 서로 다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게 되는 거고 조롱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라 했듯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또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지만 성도가 계속해서 불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참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수치스러운 일이 그대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척해도 불법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듯이 불신자들에게 성도들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도록 이 진리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를 지켜 헐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정숙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듯이 성도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행치 않으며 불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법을 행할 때 많은 이들을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불법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과 완악함으로 불법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했듯이 물론 피상적으로 보면 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그들의 행함은 그저 문자 실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했던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함의 열매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희들은 마음으로는 내게서 먼 자들이야. 그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이 돼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정말로 심각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혼란스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는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악을 범하게 하고
다른 이들의 소망까지 꺾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불법에서 떠나지 않은 성도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더 완고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온데 교회 안에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치 중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병원에서 뛰쳐나온 자와 같고, 세균과 독을 지닌 채 주변 공기를 더럽히는 자와 같고, 자녀와 친척, 친구, 심지어 자신까지 살해하는 자와 같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돼.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정말로 이거는 나는 이 독을 퍼뜨리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와 똑같은 거구나.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다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즉 성도가 여전히 음행가운과 떠는 것과 탐욕의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짓는 것은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극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실족해 되는 이 불신자들을, 그들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지옥의 고통은 전염병의 고통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극심한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과 독사에 비유하셨고,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위선자, 회칠한 무덤, 어리석은 자, 눈먼 자라고 하시면서 7가지로 초조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이승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했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짓는 죄는 단순히 우리 죄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까지 더럽게 물들이는 가증스러운 일임을, 정말로 무서운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욕정에 물들어 몸을 더럽게 하도록 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정말로 바울 사도는 이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죄를 저지르는 이 성도들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말씀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정말 이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요 가슴에 찔려서 정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으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더욱 심각한 것인데, 죄를 짓는 자들은 사단의 활동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사탄으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도록 힘을 제공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 우리가 짓는 죄를 먹고 사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귀는 힘이 세진다니까요.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탐욕과 가족 우상숭배의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선지자 발람과 악한 왕 여로보암과 아방과 같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단의 그물에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런 정도는 안 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애기까지 그냥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그냥 힘을 제공하고 있다니까. 죄를 지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단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물에서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로서 사단은 불법에서 떠나지 않는 그들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그들을 계속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신자들보다도 아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는요 그 가룟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유익했을 것이라고 하셨고 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자다, 그런 소리를 주님께 듣게 될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주면 그 나중 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신자들 중에 여전히 불법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가룟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가 됐고, 또한 그의 형편이 믿기 전보다도 영국간의 심각한 정도로 지옥에 빠지게 되는 정말로 나쁜 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진리를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아는 자는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했듯이,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는 누구냐? 의를 행하고 거룩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불법에서 완전히 떠나 나로 인해 말씀의 해방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고 다른 영혼들이 실족해 하여 저주를 받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마귀에게 힘을 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의와 거룩함의 행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복음을 빛나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빛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날은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세계 곳곳에 자연재난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대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있습니다. 실로 지금은요,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모든 소유로 인한 주권이 생기는 것, 자기 주권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내려놓을 때입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요. 아니, 매일 맞춰도 성령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게 그 말씀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주님이 오실 것만 남았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불법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이 다 되십시다. 늘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나의 불의한 모습을 늘 발견하고 속히 불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중한 건 없어요. 철저하게로 불법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빛과 같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 마음에요, 무엇이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지금 막 찔린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의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복음을 빛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지금 즉시 버려야 될 불법을 행하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로서 의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무엇보다도 먼저 불법에서 완전히 떠나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주만 몸으로 옆에 사람을 싫어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